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유럽의 한 외딴 들판에 여관을 짓고 생활하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어렸을 때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가난과 고독과 시달리는 모녀는 어느 날부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하게 보이는 남자 손님들이 객실에 들면 독약을 먹여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고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린 겁니다. 어느 날 말수간 차림의 한 청년이 여관을 찾았습니다. 모녀는 청년에게도 여느 남자들처럼 독약을 먹인 후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여인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피살자의 신분증을 보고 절규합니다. 그는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 아들이었던 겁니다. 이 청년은 고향을 떠난 후 크게 성공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러 귀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들을 던져버린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빠를 죽인 여동생은 범죄는 결국 무서운 고독일 뿐이라고 외치며 역시 자살하고 맙니다. 이 내용은 알베르 카미라는 사람이 쓴 오해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해는 하는 사람이나 또 받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먼저는 메시아를 정복자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끌고 온 나귀 새끼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걸치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밭에서 벤 가지를 길에 펴고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그때로부터 150년 전 마카빌가의 시몬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싸움에서 격파한 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울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고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로 들어왔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보고 싶은 모습이 바로 정복자의 모습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오해 속에 들어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라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음에도 예수님은 강한 정복자의 면모를 조금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으로부터 백성들의 한껏 고조된 기대를 저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기대를 등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변한 것이 없으십니다. 일관되게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복의 메시아로 오해했고, 역시 다른 백성들도 그렇게 오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정복자로서의 받아야 할 모든 애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이렇게 오해하고 결국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많이 깊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해는 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백성들의 변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자신들의 옷을 깔아가며 환영하고 축복했던 백성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님의 대적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도대체 며칠 만에
어떻게 그런 배신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의 선동으로 인해 백성들의 눈이 먼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기대에 대한 실망에서 오는 혐오감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만 해도 백성들은 예수님이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이 백성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그 기대가 변해서 고스란히 미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 외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는 이렇게 큰 증오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대할 때 신중하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아는 일에 깊이를 더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 때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하지 않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리하여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